서류역정 31번째 시간, 오늘 나눌 주제는요, 두 마음인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허영의 도시라는 곳에서 성실과 크리스천의 모습을 봤죠. 이 성실과 크리스천이 똑같이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은 달랐죠. 이 성실은 어떻게 됐죠? 순교하게 됐어요. 그냥 사형 판결을 받고 아주 일사천리로 성실은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 크리스천은 어떻게 됐죠? 사형 집행이 이제 연기되고, 그러고 감옥에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극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하고 다시금 수요일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인가? 먼저 소망이 함께 가는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허영의 도시에서 탈출한 크리스천은 계속 수요일의 길을 나아갔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소망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그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소망은 허영의 도시에서 크리스천과 성실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자신도 수요일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 소망은 크리스천과 서로 형제의 언약을 맺은 후 함께 수요일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한 사람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죽자 그의 죄에서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서 크리스천의 수요일의 길에 동무가 되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 소망은 어떻게 크리스천과 함께 수요일의 길을 가게 되었나요? 사실 이제 크리스천이 혼자 이제 출발하게 됐잖아요. 성실이 같이 가다가 성실이 순교당하고 이제 크리스천은 혼자 이 수요일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죠. 근데 이 크리스천이 혼자 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이 소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따라가게 되었는데, 이 소명은 어떻게 크리스천과 함께 이 수요일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같이 가게 되었죠? 지문에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지문에 나오죠. 허영의 도시에서 크리스천과 성실의 모습을 보고 뭐 했다고요? 감동하여서. 허영의 시장에 들어올 때부터 이 성실과 크리스천의 남다른 옷차림, 말투, 또 그런 생각들 보면서 우리랑 정말 다르다 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호기심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증오와 분노로 바뀌었지만 이 소망이라는 사람은 달랐다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나중에는 성실이 끝까지 자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 크리스천도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변증하는 모습을 보고 이 소망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 받아가지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수요일의 길을 가고 싶다 해서 크리스천이 갈 때 따라간 거죠. 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감동,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 감동받아서 따라가게 되었죠.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이 생각났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이렌 크라이더의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기회 될 때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거기서 잊혀지지 않는 게 초대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막 부흥이 됐대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했겠지만 전도한 것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는가를 봤더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고 또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여겼다는 거야. 마치 오늘 소망이 크리스천과 성실의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고 또 매력을 느꼈던 것처럼, 그들이 가진 이 종교에 대해서, 이 기독교죠, 이 종교에 대해서 크게 매력을 가졌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그 시대에도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매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이런 때도 있었구나, 우리가 잃어버린 유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오늘날의 교회는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매력적인 교회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매력적인 사람인가? 뭐 이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매력적인 분들이세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놓고 보면 정말 매력적인 분들이세요. 그러나 사실 이제 우리 교회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결코 매력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실 혐오와 또 불편함으로 거북함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는 정말 이 교회라는 공간, 또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공동체로, 매력적인 종교로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정말 매력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세상 속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네, 옆에 분의 매력은 뭔가요? 네, 여러분 본인은 뭐라도 또 옆에 분들이 또 가까이서 보일 때 한 분 한 분이 다 매력이 있어요. 네, 여러분은 매력의 사람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 성실과 크리스천의 이 담대한 모습을 보고 이 소망은 크게 감동을 받아서 이 수일의 길을 들어선 것처럼 이제 표면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동의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성령의 감화였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감화.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미리 세워놓으신 그 계획에 따라서 또 미리 세우신 그 뜻에 따라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세우신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자,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소망이 어떻게 크리스천과 함께 수일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이 표면적으로는 그냥 감동을 받았지만 그 안을 들어가 보니까 보다 깊숙이 그 장면과 또 이 소망의 마음을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가장 큰 동의는 뭐였다고요? 바로 이 성령의 감화였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이 소망의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서 정말 그 성실과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혐오로 다가왔던 이 크리스천과 성실의 모습이 이 소망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가?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하셨고 그래서 정말 자원함으로 이 수일의 길을 함께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전도를 통해서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동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성령의 감화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천도 그랬죠. 이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떠날 때 어떻게 떠나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 멸망의 도시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멸망당할 것을 깨닫고 그 길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크리스천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고 이제는 성실히 순교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누굴 붙여주세요? 이 소망이라는 사람을 이 크리스천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일의 길에 어떻게 무엇이 되게 하셨다? 이 동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수일의 길에 동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 곳에 또 하나의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마치 크리스천과 소망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가든지 믿음의 사람들, 이 소망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의지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이 소망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해군의 자원에서 군대를 갔어요. 해군 훈련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경남 진해에 있어요. 처음 가봤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참고로 이제 해군을 갔는데 한 번도 배를 타본 적 없이 배멀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 형이 해군 나왔는데 해군 좋다고, 해군 가라고 그 말 한마디 듣고 해군을 가게 되었죠. 정말 서울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고속버스 타고 그냥 마산 가서 마산에서 진해로 또 넘어가는 또 시외버스 타고 그렇게 거의 하루 걸려가지고 갔거든요. 가서 이제 군생활 하는데 정말 이제 처음에 훈련소 생활부터가 고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어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소대장들은 빨간 모자 쓴 소대장들은 다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있고, 누구도 의지하고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어줄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군대에서 경험한 거거든요. 훈련소 때는 또 훈련소 때 믿음의 형을 또 만나게 하셨어요. 나이는 형이에요. 동기인데 군대에 같이 들어갔지만 나이는 군대 동기지만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은 형이었는데 그 형이 믿음을 가진 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과 함께 같이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이제 예배하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외로웠었는데 훈련 받고 참 힘들었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대 배치를 받았거든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그곳에 대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또 믿음의 사람이셨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인가 하면 사실 이제 해군은 한번 추락 나가면 24시간 계속 교대를 하거든요. 3교대로 계속 4시간 근무하고 또 이제 쉬었다가 또 4시간 근무하고 하루 8시간 그래서 3교대를 계속 돌아가요. 토요일, 주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갔다 하면 15일이든 20일이든 24시간 계속 배는 움직이고 계속 이제 교대 근무하거든요. 그 주일이 딱 걸리잖아요. 이제 육상 이제 항구에 있을 때는 버스 타고 이제 사령부에 가서 사령부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배 타고 나가면 사실 이제 종교 생활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대위분이 이제 그 부대에서 이제 넘버 3니까 이 힘이 있잖아요. 제가 당직을 쓰고 있는데도 주일에 그때 11시, 10시 그 타임에 당직을 쓰고 있는데도 제 선임자를 불러가지고 장하사 교대해 주라고. 장하사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 선임 보고 제 선임을 불러가지고 저는 부탁도 안 했고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데 그 대위분이 제 선임을 불러가지고 저랑 교대하고 저는 식당 가서 믿는 이제 또 사병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또 배려를 해주는 정말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데 참 감사하다. 어디 가나 믿음의 사람들, 정말 이 소망과 같은 사람들, 절망이 가득한 땅에 절망만 있는 줄 알고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웬걸요? 하나님은요 항상 이 소망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항상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든 인생의 길을, 이 힘들고 어려운 고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 같은 사람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동안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되돌아보면 정말 이 소망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나의 소망은 누구였는가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나의 소망은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앞서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수혜자들은 앞서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두 마음이었다.
그런 달변의 도시에서 천성의 도시로 가는 중이라고 했다. 도마음은 자신의 도시가 부자 동네로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의 친척이라고 했다. 특별히 배신자, 기회주의자, 달변, 구변, 두 얼굴, 무신경이 자신의 친척이며 두 혀를 가진 자는 자신의 외삼촌으로서 자신이 사는 교구의 목사라고 했다.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는 결코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법이 없다. 둘째, 우리는 종교가 은빛 시대를 만나 잘 나갈 때 항상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낸다는 것이라고 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또 살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만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앞서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늘 주제에 바로 두 마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만났으면 보통 이제 통성명부터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도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 또 지문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요, 이 두마음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종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영어로 보면 by ands라고 나오는데, 이 by ands의 또 다른 뜻이 뭔가 하면 이기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기심.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이 두 마음이라는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두 마음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가인, 발람, 이 고라 같은 자들이죠. 우리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잇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모이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 가인이 나오고 또 발람이 나오고 또 고라가 나오죠. 여러분 다들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 가인이 누군가요? 가인과 아벨. 아벨을 자기 친동생을 쳐서 죽인 아주 무자비한 그런 인간이었죠. 뭐 때문에요? 자신의 시기심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물은 받아주지 않으시고 자신의 동생이 드린 예물과 예배만 받으시니까 거기서 시기하고 분노해서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자기 친동생을 도리로 쳐서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인간이었죠. 이 발람은 또 누군가요? 돈을 위해서라면 정말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고요. 또 고라는 또 누군가 하면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고 이 반역을 일으켰던 주동자였죠.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가 하면 두 마음도 알고 보니까 그의 정체는 뭐예요? 이 고라, 가인, 발람하고 딱 견져봤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 정말 그 사람들의 반열에 설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이 두 마음이라는 이 사람의 정체도 뭐예요? 언제고 자기 이익과 반하면 사람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거역하고 하나님마저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마음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사는 곳과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랑을 막 늘어놓거든요. 어디서 왔냐? 나는 달변의 도시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달변의 도시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달변의 도시, 도시 이름이 달변의 도시래요. 이 지난주는 허영의 도시였는데 오늘 또 배경이 되고 또 이 서망이 이제 크리스천과 함께 길을 갈 때 이 두 사람, 이 두 마음이라는 사람 만나는데 이 두 마음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바로 달변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요, 정말 달변의 도시답게 모두가 다 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 달변이 뭐예요?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달변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다 도시 사람들이 다 말을 잘해. 아주 말싸움하면요, 뭐 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정말 이 도시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을 다 잘해요. 어쩌면 이렇게 말을 다 잘할까?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부자 동네래요. 자, 이것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달변의 도시와 이 부자 동네라는 것이 연관성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그 이유를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데마는 누구를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자, 이 달변의 도시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기의 말 잘하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 또 세상에서 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그런 세상의 것을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죠. 또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그 말 잘하는 것을 이용해서 정말 부정한 이익과 또 자기 이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달변의 도시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도 참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같이 말 잘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정말 말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근데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들 중에 사기꾼들이 많아요. 이 달변의 도시 사람들이 어떠세요? 그 말 잘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제가 예전에 군대 제대하고 다단계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다단계에 빠진 것도 군대 가게 된 것도 이제 교회 형, 다단계에 빠지게 된 것도 교회 동생. 그때는 교회 동생이었어요. 자기 회사를 소개시켜 준다고 회사에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서 한번 구경 한번 갔죠. 제대하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갔죠. 갔더니 무슨 막 청년 막 20대 대학생들 20대 청년들이 엄청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서울의 삼성역 그쪽이었죠. 거기 갔더니 정말 막 큰 건물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무슨 강의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좀 안 좋아서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그러니까 꼭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 있었죠. 근데 정말 뭐 수십 명이 앉아 있었고요. 정말 옷을 화려하게 입은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와, 딱 보기에도 부티가 다 이렇게 흐리고요. 그리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러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면서 뭐 통장도 보여주고 뭐 이 시계 얼마짜리다 막 그러면서 옷이 얼마짜리다 뭐 그러면서 여러분도 나처럼 낼 수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제가 이틀째 가가지고 넘어갔잖아요. 이틀째 가가지고 넘어갔잖아. 첫날은요, 뭐 그냥 제가 이제 성격이 좋아서 그냥 끝까지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이지 그냥 그 동생을 봐서 그 동생을 봐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도 줬던 거지 둘째 날은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막 이렇게 얼마나 그 동생이 또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요. 가난한 집안에서
언제까지 가난하게 살 거냐? 가정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냐? 당신도 1,000만 원 벌 수 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막 이렇게 말을 너무나도 잘하니까 그 말 잘하는 곳에 넘어간 거야. 그래서 둘째 날에도 강의 듣다가 제 안에 믿음이 생긴 거야. 나도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돼. 그러다가 둘째 날은요, 정말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했는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서 이 달변의 도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라고요?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조심합시다. 네, 말 잘하는 사람들, 주변에 말 잘하시는 분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마음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열심히 따라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세상의 트렌드나 세상의 흐름이나 그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종교가 은빛 시대를 만나 잘 나갈 때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말 이 종교가 부흥하고 또 종교의 전성기일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꿔 이야기를 드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종교가 은빛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잿빛 시대를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그 잿빛 시대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두 마음과 또 달변의 도시의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돈과 자신의 스승을 바꾼 사람이죠. 이것을 두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따라가게 된 것은 정말 이 두 마음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다. 즉 예수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자신이 얻게 될 자신의 이익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무력하신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고 할 때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받을 이익이 없다고 계산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비련한 죄를 짓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두 사람의 두 마음의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또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것인가, 건전하지 못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자, 두 마음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을 누구보다도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게 캐치한 사람은 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두 마음에게 제안하는 내용인데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은 두 마음에게 우리와 가려면 시대와 사조를 거스르고 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종교가 은 신발을 신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 때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고, 주께서 쇠고랑 차고 계실 때나 박수갈채를 받고 거리를 걸으실 때나 항상 주의 곁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두 마음은 자신의 오래된 원칙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며 혼자 가겠다고 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이죠. 자, 크리스천은 두 마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순례의 길을 가려면 그 종교적 신념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야. 종교적 신념과 반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야. 열심히 세상의 풍조로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요? 길이 다르고 끝도 다르기 때문이죠. 이 길이 달라요. 세상의 풍조가 가는 길과 이 순례자들이 가야 되는 길은요,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달라요. 끝도 다르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상과 함께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례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끝은 영원한 천성의 도시가 이 순례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크리스천이 두 마음에게 한 말이 뭐예요?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려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 때도 따라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때로는 누더기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또 조롱과 환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두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나는 나의 오래된 원칙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종교적 신념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두 마음인가요? 아니면 한 마음인가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요, 하그니조 라고 해가지고 그 뜻은요, 순결하게 하다. 다른 말로 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 마음을 품어라. 그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뭘까요? 바알일까요? 세상일까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결인 거죠. 바라기는 한 마음을 품고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